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기를 응원하고 계신가요? 우리 남자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번엔 축구 결승까지 올라가서 금메달 딸 건가 말 건가 관심이 참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궁을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다른 데 있진 않고, 양궁은 우리가 거의 금메달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통쾌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궁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좀 받고 그 통쾌함을 얻기까락에 양궁을 종종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양궁이 성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여자도 결승에서 떨어지고, 또 처음 이번 인도네시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혼성팀이 또 8강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선수들이 뭐 지고 싶어서 지는 건 아니겠죠. 최선을 다하는데 참 격려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요, 그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 그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초고속 그 카메라로 찍은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궁 선수가 활을 당겨서 탁 이제 쏠 때 그 화살이 어떻게 날아갈까요? 저는요, 그 화살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가서 그냥 목표에 딱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화살이 마치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요동치면서 날아가듯이 그 화살이 그렇게 막 그냥 요동을 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화살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저렇게도 몸부림을 치는구나. 사람의 손을 떠난 이 화살이 그냥 절로 그냥 관행에 가서 딱 박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꽂히는 줄 알았는데, 그 바람의 저항과 싸우고 중력의 그 힘과 싸우면서 그냥 요동을 치면서 나라가 그 목표에 딱 꽂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좀 느꼈어요. 저게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겉모습은 평탄하게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살이가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인생의 여러 시련과 그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막 요동을 치며 몸부림치며 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들은 참 격려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진짜 명사수인 하나님께서 쏘아 올린 화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관역은 분명하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가 가진 인생의 목표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적은 똑같다고 봐요. 그 분명한 관역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신앙의 여정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만만치 않은 중력의 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화살을 딱 하나님께서 쏘아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딱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쫙 그냥 뻗어가서 딱 꽂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구불구불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쏘아 올린 화살이 깃가닥에 기필코 그 목표에 명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명사수신 하나님이 우리를 쏘아 올리셨기 때문에 기필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하고야 말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흔들다 할지라도, 또 끝까지 나아갈 때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그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지난주에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도를 쫙 펴놓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과거에 제가 보았던 그 화살의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마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 쏘아 올려진 이 화살이 여러 저항에 꿈틀거리며 날아가지만, 그러나 기필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물로 날아가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여행,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쏘아 올려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화살은요, 그 온갖 저항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러나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느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쏘아 올린 당신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항자로 나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화살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는 저항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방향을 당신께서 틀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셋이 팀이 돼가지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루스드라를 떠나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오늘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아시아 지방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라고 이게 큰 어떤 대륙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의 아시아는요, 터키 그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지방이 아시아 지방이에요. 이 지방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막으시니까 이 바울 일행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지금의 터키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흑해에 맞닿아 있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로 갈 생각을 갖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다가 하나님이 또 막으시니까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성경엔 드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는 곳이 이 드로아입니다.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서 그 누가가 팀에 합류돼 가지고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됐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는 와서 도와달라 간청하는 그 모습이 그 환상 속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더니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와서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 때 바울은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는 그는 즉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유럽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빌립보 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요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이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예배소에 잠깐 둘러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 이 3년 동안의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죠. 이 여정의 초반에 바울의 일행이 몸부림치며 아시아 지방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몸부림치며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화살의 저항자가 되어 주셔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고자 하던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쏘아 올린 화살을 당신이 목적하신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구나, 방향까지 틀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기필코 하나님은요 활을 튕겨나간 이 화살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까 의심도 들었겠죠. 그죠? 나는 이 길이 좋다고 보는데 이곳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을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이 화살의 힘까지 꺾으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내고 쏘아 올리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하신 그 목표물을 향해 나가도록 끝까지 간섭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깨우침과 체험이 있었기 까닭에 바울은 확고한 이 신념을 갖고 그 이후에도 에게를 건너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가가지고 힘차게 뻗어나가 그곳들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고 목표물로 날아가 목적을 이룰 것을 믿고 거침없이 몸부림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는 유대인들의 폭력까지도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꾸라지가 막 그냥 힘차게 몸을 부르르 떨면서 헤엄쳐 나가듯이 바울 일행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고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관역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요, 가는 길도 막으실 거예요. 다른 길로 우리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힘이 참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방향을 트실 뿐만 아니라 힘을 또한 불어넣어 주셔서 끝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필코 관역에 명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 일행은 이 믿음과 신뢰 속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의 교목으로 사역하도록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이 제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 쏟아부으면서 보람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 사역을 마치고 저는 은퇴하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꺾으셨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충격이었습니다. 안정되고 익숙한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놓으셨어요. 시련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한 지역의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가셨어요. 온전히 방향을 틀어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을 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후에는요,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제 안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분명한 뜻을 정해 놓으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어느 때는 이렇게까지 방향을 틀어 인도하시기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 주님의 손길을 깊이 느낄 때 얼마나 그 한없는 감격의 눈물이 제게서 흘러나오는지요.
지금도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쏘아 올린 화살처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지금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는요 보름스 의회를 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게 그 의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명을 받은 루터가 황제와 여러 제후들 그리고 청문회 위원들 앞에 3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자로 나선 자들이 루터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집필한 책을 모아놓고는 이것들 모두가 루터의 책인지 묻습니다. 루터가 대답을 하죠. 제가 집필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생각을 처리할 생각이 없느냐? 묻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여럿 있는데 지금 화면이 뜨질 않네요. 네. 이 보름스 의회의 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고 루터가 망설였습니다. 대답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그 상황에서 황제는 그에게 하루의 말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더 루터에게 주어졌어요. 어쩌면 이 하루는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루터는요 이 보름새 의회에 나가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터의 기도이기도 한 고백인데요.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는 자신을 화살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모든 것을 그냥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관역에 자신을 명중시킬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문회 결과는요 보름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런 칙령으로 그것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모든 법적인 보호와 이익을 박탈하고 그리고 루터의 저술물들을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교황에게 파문당한 상태였고 신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의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법적인 보호와 모든 이익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가 와서 이 루터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법으로 상관할 일이 아니게 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나가자마자 누가 자기를 죽여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의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던 이 루터의 화살이 가장 심하게 흔들렸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자기가 머물던 비텐베르크 그 성당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루터를 작센 지역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영주가
이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죽이려고 납치를 한 게 아니라 납치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루터를 보호해 주려고 한 영주가 나서게 된 거예요. 이 프리디 영주는요, 이 루터를 납치해서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성에서 루터는요, 이 영주의 보호 속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당시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가 바로 이 독일어 성경을 여기서 번역하게 됩니다. 하여 1522년 9월에 결국에 독일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9월에 번역된 성경이라 이 성경을 가리켜서 9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출판되자마자 결국 종교개혁의 꽃이 활짝 피어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쏘아 올린 화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 쏘아 올렸으니 명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저항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살을 하나님 당신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 한비아 씨가 한 신문 칼럼에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고 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때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글을 실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하기 전에 아프리카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사이에 있는 한 외딴 지역에 가서 그 월드비전의 구호 캠프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물이 부족한 그 지역에 가서 식량과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동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풍토병과 악성 안질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동 안과 병원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이동 병원에 40대 중반의 케냐 의사가, 안과 의사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닌 거예요. 케냐에서는 최고 의사였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만나기 참 힘든 유명한 의사인데, 이 외딴 곳에 와가지고 이 깡촌에서 말이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케냐 의사가 어금니가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 대답 때문에 이 한비아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슴 뛰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긴급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요, 이처럼 가슴 뛰는 일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일꾼들의 이 가슴을 뛰게 해서 당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 그 무엇인가 가슴 뛰는 일로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화살들입니다. 간혹 그 인생 여정을 심히 흔들어 놓는 것이 있죠.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선한 여정에 놓여 있는 당신의 일꾼들을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물로 끝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성공했고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공했고 지금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쏘아 올린 화살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그 무엇에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에 어떤 저항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목표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힘차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저항이 되실 때도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응답되지 않는 것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적을 향해 날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화살들임을 믿고 다시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승리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